대해서 하고 이제 레위기가 마무리돼 갑니다. 네. 서너 번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좀 끊긴 감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새롭게 접하는 마음으로 절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갑시다. 절기를 알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끔찍한 범죄와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 부조리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 하잖아요. 심판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네, 우리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됐습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에 나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양자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네,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우리는 우리 믿음이 경주에 따른 그 보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이럴 때는 우리는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면 그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급이 돼서 또 멸류관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열차에 몸을 싣고 멸망을 행해가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동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 땅에 와서. 근데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국적도 바뀝니다. 나라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게 됩니다. 또 신분이 바뀌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천국을 향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다면 말씀의 현실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이 말씀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정말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됐지만은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나쁜 습관들로 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깊은 곳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않고 기도에 게을리하면 육신에 따라서 죄의 달콤함, 이 육신은 죄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죄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넘어져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쏙 속입니다.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진짜 믿으면 이런 죄를 짓나? 이런 거짓 속삭임.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자녀가 되는데 죄인이라. 그럼 이 죄의 프레임에 이 틀 안에 계속 갇혀요.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나 죄인을 용서해야지. 죄인. 이 언어를 내뿜는 게 이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버지, 예수님, 주님, 아버지 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은 약합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흔들리는 이 죄인이 아니라 이 자녀. 꼭 죄인이란 말이 이제 버려야 돼. 자녀, 이 자녀, 저를.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왜 이럴까? 성경에 연구하다가 우리 고백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각이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새롭게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다면 말씀이 실현에 대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난무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사망의 권세, 구조와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면적 보이는 그 현상에 정말 구제불능하거나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을까? 그러한 이런 현상에 현란한 현상에 막 악이 난무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에 우리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이미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이기는 것이 누군가?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흔들릴 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쭉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가? 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 권세를 푸는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길 수 있을까? 막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이럴 때 그 매뉴얼로 성경을 준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라고 주는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서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매일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자꾸 그 육신적으로 이 육신이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고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그 그리스도적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적 방식, 세상적인 철학. 그러니까 보는 내 눈이 지식 들어와서 지식으로 이해돼야 그 다음에 받아들이려야 하고 이런 데 습관됐습니다. 이 죄인이 본성은.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라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상보다는 그 뒤에는 영적인 작동의 원리를 바라보면 알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한 일이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자꾸 그냥 뭐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물론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뒤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덜 고생해. 그러니까 마치 그겁니다. 전문가적인 어떠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그냥 훈련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치면서 그 운동하는 사람보다 코치 정확한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 다치지도 않고 좋습니까? 정말 보기 좋은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영안이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하고 날마다 기적 같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말씀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상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질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내 뜻과 생각으로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사람들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또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자,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길과 구별된 사람인 제사장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에서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 후반부에서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 7대 절기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안식교라는 또 이게 이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이비도 결국은 이 안식일을 문제로 삼아서 사람들을 그 사이비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 안식일에 대한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은연중에. 근데 7대 절기 첫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맨 처음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렛 날에,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바꿈으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에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실천해야 거룩해진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에게는 지음을 받은 후 첫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날에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러한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창조 완성의 날이었지만 사람에게는요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사람은 안식으로부터 일생을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원리와 같습니다. 엄마는 아이 출생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된 엄마들이에요. 이건 준비된 엄마들. 그냥 사고치고 막 나는 그런 엄마들이 아니라 사고치는 엄마들이 아니라 준비된 엄마들은 정말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이 예배둔 배우자를 만나서 다 준비하고 준비된 엄마들은 아이 출생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아이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심지어 보험까지도 준비하는 엄마들도 계십니다. 아기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막 엄마한테 이거 준비해줘요, 저거 준비해줘요.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해요. 이렇게 안 하네요. 다 엄마가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는 부모가 갖춥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이 의미이고 복음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의 생존, 건강, 번성, 풍요로움, 충만 등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하셨습니다. 아이가 성숙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준비한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죄인된 삶에 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습관들이 여기에 꽉 배겨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합니다. 사탄이도 여기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빈틈이 있으면 불화살을 집어넣으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들 거라.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입니다. 우리 계산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결단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냥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기만 됩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갓난아기는 알잖아요. 그 엄마가 준비해둔 걸. 아, 응앙 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 귀저귀 봐. 응앙 이렇게 되면 또 우유를 먹여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가 사인을 보내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성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안식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시켜서 그날 안에 들어가서 그날을 지키기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를 규례와 규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신약적으로 표현으로는 이것을 은혜 안에 거룩함이 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우리 구원, 영생, 부요함, 건강함 등 우리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을 굉장히 엄하게 지켰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거절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한 사람을 심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자, 너무 혹독한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엄하게 다루십니다. 나무를 했는데 그냥 쉬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부하는 일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엿새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은총을 누림으로 삶이 시작됩니다. 창조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사람이 누리면서 안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한 종교 행위를 거룩해지는 길로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수고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나 신약에서 십자가 은혜 없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같은 범죄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에 거룩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와 시간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은혜가 떨어지면 삶의 문제가 커 보이고 사방 적들밖에 없는 것 같고 사방에 온통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아. 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온통 타락했어요. 교회는 다 변질돼 있어 보여요. 목사 다 문제 있어 보여요.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고 교회 안에도 그냥 다 세상이 그냥 온통 문제. 신앙은 단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7대 절기들, 안식일 이런 규례들은 모든 규례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가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럴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구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시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공급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늘 불안함 속에서 늘 쫓긴 데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 평안함,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나 계속 세상의 절주에 의해서 쫓겨서 있잖아. 막 뭘 안 하면 불안해 있잖아요.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공급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쉼이 있고 여유 있고 삶이 생기가 넘치려면 또한 열정이 있고 삶이 재미가 있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려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 속에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예전에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은 이 기독교 문화의 베이스가 있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쭉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분들은 쉼을 쉴 줄 알아요. 일에 끌려가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서 있을 때도 항상 명절에나 그다음에 더블로 돈을 준다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아시아계들이에요. 계속 하나라도 더 통장에 더 쌓아놓고 싶어하고 그냥 끊임없어요. 우리 자식이 이제 첫째가 결혼해야 되지, 둘째가 결혼해야 되지, 집을 사야 되지, 계속 쫓겨서 살아요. 근데 그 기독교 문화에서 산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 나를 중심으로 삽니다. 나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쉴 줄 알아야 내 가족을 또 소중하게 여겨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그냥 일하는 기계로, 나를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도 일하는 기계로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똑같이 보이니까 무엇이 눈에 무엇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 쉽니다. 왜야? 더블로 주는데 2배, 3배 이렇게 시간당 페이를 주는데 왜서 일하지 않냐? 쉬어야 된다. 내 삶은 쉼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화에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쉼.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과부하가 걸릴 때는 무조건 내려놓고 쉽니다. 쉼이 필요해. 혼자 들 때는 가서. 멍 때리더라도 앉아서 커피 한잔 놓고 멍 때려 하늘을 바라보면 멍 때리더라도 그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쉼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나 어떤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의 증거는 그래서 안식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를 혼자 끙끙 싸매고 있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랬잖아.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한 짐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끙끙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땅 치고 눈물 흘리고 해도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그 논문 날짜를 정해주고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 설교에 대한 거 하고 또 공부 여러 가지 막 그때는 있잖아. 그런데 또 집안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이런 게 막 스트레스 있잖아. 그때 이 말씀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주고 하늘 쳐다보면 멍 때려요. 주님을 바라. 그리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강.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계속 혼자서 계속 말합니다. 주님하고 끝없이. 한 1시간 동안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속에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쫙 내려갔다가 쭉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나를 이상하게 보세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뭘 중얼중얼 하면서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의 의식에 그렇지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한번 하면 이게 싹 풀립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안에 자신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도 소중하구나. 나는 지금 이러한 사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쉼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식일이 절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다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사탄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탄을 상대로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박과 압제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이거는 그냥 또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면 또 다시 지불해 안 해요. 한 번에 영원히 지불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 나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이 육신이 습관에 의해서 잠깐 동안 내가 여름 같을 때 남자들은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이게 목이 말라. 그래서 한 잔 쫙 마셔버렸어요. 나 구원을 또 잊어버렸나. 또 나 다시 회개해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허물 실수했잖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이 육신이 습관에 아버지 내 육신이 습관에 계속 나를 죄로 끌고 가자 하는데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접붙임이 돼야 된다.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 그분을 의존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설교도를 딱 그렸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건축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막 자재를 공급해주고 막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럼 성령님,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공급을 받는 이유,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이해되든 안 되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뒀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랬어. 하나님이 가랬어. 기도하랬어. 이걸 먹으랬어. 이 여기를 가랬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이 법이 이 습관들이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 그쪽으로 가면 사고 나면 어쩌게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의심을 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수고하여 돈을 벌면 자녀들은 그 수입 안에서 같이 누리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우리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아빠가 사주는 거 먹으면서 너무 그렇게 당당하냐?
내가 아빠 딸이잖아. 맞아요, 이게 거의 간단한 도리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나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 나 아빠 딸이잖아. 하나님 보면서 나 아빠 아들이잖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삶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째지게 가난하라고 살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법칙이 원리 법칙이 아니라 성령이 원리 법칙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되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 욕구를 먼저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 받고 주님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누리신 만큼 주님이 수준 만큼 나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왜서 성장이 멈추냐?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붙들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이 씻음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죄와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늘 정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처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 육신의 이 습관 이것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우리 육신이 음식과 자연의 공급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의 힘, 교제의 힘, 예배의 영성에 의해서 삽니다. 이러한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교제의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기준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래,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5절 7절에서는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이거 그래 제창하지 않은 게 이거는 아무 곳에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이 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자기 이름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복음을 장사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예수가 왕이 되는 십자가 복음, 이 왕이 복음만 이 선포되는 이 곳에서만 드릴 수 있다.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이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나의 편리함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중심은 유월절입니다. 보혈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중심이 복음입니다. 유월절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 거기에서 생명이 수액을 공급받는 삶. 우리가 유월절 질서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가나안이나 풍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 보혈이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코로나 안 걸렸다고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래서 인간관계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만 문제 없으면 돼. 자기들이 다 걸렸다고 나도 걸래. 나는 그냥 보혈 찬송 계속 해봐라. 24시간 보혈 밑에 있어 봐라. 예.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는 주님이 붙여주시면 계속 같이 가고 끊어주면 또 다른 사람 붙여줄 거고, 굳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게 튼튼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은 붙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의리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투자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근데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구해줘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뒤통수 탁 치더라고. 사람 관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바르면 인간관계는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배한 자들과 만나고 교제하면 되잖아요. 유월절이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요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공급받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공급받는 절기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누룩 있는 떡, 빵, 곧 죄와 더불어 살았다면, 이제는 누룩이 없는 떡, 빵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공급원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매일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초점이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은혜의 구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요. 말씀. 그래서 맥체인이라는 게 구속사적인 흐름을 바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계속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초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이 지나는 절기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죄와 허물이 보혈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의 씻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무기력해집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생각으로 했던 거, 언어로 했던 거, 행동으로 했던 거, 그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보혈의 씻음을 있잖아요. 영원한 보혈의 씻음 안에 내 자신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씻음 받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교절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죄악된 요소들은 다 버리고 세상 죄 옛사람이 삶을 쓴맛으로 느끼면서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교절이 잔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 막 전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예요. 전도할 때나 막 앞장서잖아요. 그건 막 따끈따끈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들은 나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들이 누룩, 곧 죄된 삶을 제거하지 않을 때는 그 잔치 분위기가,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죄와 사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무교병이신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잔치는 식지 않고 더 뜨겁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공부, 신앙이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훈련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공급은 언제까지 평생 받아야 됩니다.
그 코스를 딱 하게 되면 모든 교회가 코스를 딱 하게 되면 나는 이제는 고학력자, 고수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딱 틀고 있으면 굳어지기 시작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성경을 저는 끝없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거 있잖아요.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평생 언제까지? 제가 은퇴한 날까지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전하는 교인들은 가장 큰 상급 멸관을 받도록 그때 누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상급 멸관? 제가 받는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잘 섬겨줘야 여러분을 제일 잘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라고 이곳에 세워진 거지 여러분을 목사의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는 그 가이드 역할, 섬기는 역할,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는 그 목사는 마치 하나님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일은 강단에서 이제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공급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화제는 불에 살라서 바치는 거, 후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거. 교포들이 알아못 들을까 봐 제가 이야기한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렸다. 7날 동안 1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잔치가 이어집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그 마지막 날도 거룩한 모임으로 모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이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여 바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네.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분께 집중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화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온전하게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무교절이 주신 세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지키면 무엇을 주냐?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혈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보혈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늘 어떤 것이 부정적인 곳에 가거나 어떨 때 보게 되면 어떤 지방에 가게 되면 막 영적으로 이제 무당집도 많고 막 그 보혈을 뿌리면 가십시오. 보혈 안에 거하면서 더러운 게 안 붙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허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혈의 능력을 있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이 바늘구멍한 죄라도 때로는 이 죄는 굉장히 부식성, 오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적, 이 습관이 되게 되면 내가 온 하루 했던 언어, 생각, 행동,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루를 회개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보혈로 씻는 게. 그러면 자신이 잘못을 인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어 번역에는 관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떨리는 이런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훈육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받습니다. 우리가 늘 보혈 안에 있으면 저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6월절 그 밤에 모든 가족들은 어린 양이 피가 발린 집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 피가, 신약시대는 예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이것이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피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룩이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가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 양식이 될 때 잔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이 잔치 인생,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인생을 날들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래 날에는 주님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방부제를 요즘에 먹는 방부제를 넣고 조미료를 많이 넣어 조리한 음식들은 먹을 때는 맛있는데 후에는 우리 몸에는 독이 됩니다.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래도 누룩이 있는 떡, 곧 죄악을 아주 달콤한 죄가 들어있는 이것을 음식을 이 누룩이 있는 떡을 죄악을 음식으로 섭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달콤하잖아요. 세상에 달콤함이 숨어있는 이 누룩. 죄를 즐기고 세상을 그리워하면 우리 영적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부패성이 아주 강합니다. 오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변질되게 합니다. 가장 어떻습니까? 심각하게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언어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교병이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 신 그리스도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간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냥 20세 동행은 나 혼자 내 기분에 맞춰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래. 말씀, 예배, 찬양, 기도 이것이 이 속에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 무교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되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 통독을 하고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을 서로 간증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삶에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몇몇 분들이 계속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이 막 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 번째, 가족들을 위한 장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호와의 군대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맡던 바로로 인하여 애굽인이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어린 양이 피가 발린 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그 피 발린 집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했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맏아들 장자는 아버지 기력이 시작이요 아버지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유업을 장자에게는 갑절로 줍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대신할 때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장자의 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할 하나님의 식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이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군대가 전투력이 제일 최고로 강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 군사는 용사라고 하지만 군사예요. 그렇게 날고 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00명은 숫자는 적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나갔을 때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숫자를 일당백의 숫자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왔을 때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직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아서. 제가 말했어요. 부흥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그 말은 안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그냥 편안한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는 그쪽보다 더 믿음이 용서라는 걸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 군대의 그 용사예요. 기도원의 그 3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워질 때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달려드는 교회가 인간적인 숫자로는 적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용사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파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흔들리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준비하신 약속들을 나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함께 승리 개가를 반드시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은 짧지만은 결국 승리는 너희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기 복음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관증이 되고 우리 찬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